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 두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아프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한 주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다툼과 분쟁과 또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41장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세계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일어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방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열방의 큰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절에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을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동방에서 일어난 정복자로 인해서 세계는 공포와 소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거대 제국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약소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붙을지 저리로 붙을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비록 불안해 보이는 환경들 속에서, 소란스러운 환경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나 야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한 사람을 세운 것도, 그를 흥왕하게 해서 열국이 그에게 넘겨지게 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통치자의 바뀜들 속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나거나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가의 열방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굳건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케 되시길 바랍니다.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삼중 호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수치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이 종은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그동안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등등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에게 주인은 목숨과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픽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목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뻐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벗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친구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부르고 있는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매일매일 변하고 매일매일 배신하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왜 신뢰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8절에 세 가지 호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호칭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을 때 혼란한 세상도,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죄악의 습관 덩어리인 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한 대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9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붙드셨습니다.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세계 먼 곳에서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 끝에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차 잡혀가게 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붙들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땅 모퉁이에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땅 모퉁이는 자포자기의 장소인 것이죠. 설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절망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이 이방 땅에서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어려움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내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처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혼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5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약속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다섯 번째 약속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왜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올 때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가? 나 혼자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면 고난 자체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암 환자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암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암이라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데, 암이라는 질병을 만나기도 전에 암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돼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두려움 없이 고난 자체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은 마비되어진 상태에서 눈이 동그래지고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들을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 연달아 2대의 자동차와 부딪힙니다. 자전거는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와 먼저 충돌한 후 승용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은 화물차와 또다시 충돌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차에 2번이나 치였는데도 자전거만 부서졌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 도로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남성, 빠르게 달려오는 승용차를 피하고 뒤따르던 차도 또다시 피합니다. 이 남성의 재빠른 순발력이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대형 싱크홀이 생긴 도로, 흰옷을 입은 남성이 싱크홀 옆을 지나가는데요. 도로가 잇따라 무너져 내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갔죠. 이 남성에게 행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변부를 지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기차역 플랫폼. 사람들은 기차역 풍경을 찍기 위해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기차가 들어오면서 자욱한 연기를 뿜어냈는데요. 연기가 거치자 촬영에 집중하고 있던 남성 옆으로 다른 기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남성이 조금만 더 선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간발의 차이가 가져다준 행운의 순간이었습니다. 렌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저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런 일들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목숨이 떨어질 만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목숨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놀라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엘로힘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의 삶에 재정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돈을 그냥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 때 단순하게 그 관계가 어느 순간 뻥 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굳세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의 삶을 정말로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들의 손을 붙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불의한 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도박장에서 슬롯머신을 내리는 우리들의 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우리들의 오른손을 어떻게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일들 속에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우리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내밀 때 우리들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누군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 손을 얹으면 그 오른손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어깨를 두드려줄 때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더 이상 내 오른손은 내 오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중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어떤 것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교만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냥 이 자체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계획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약속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